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날 것이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두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따라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줬으되 그의 반역한 자에게 하지 아니하며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들었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행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우리 소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보는데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간단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복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 금방 시편 교동문에서 봤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복인데요. 그러니까 도움이란 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능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도움이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간단히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 구조를 보면 구조를 우리 딱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간단히 말해서 첫째 이렇게 하나님 아담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담 창조. 성경 간단히 읽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주로 하나님 아담을 창조한 데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조상으로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 아담이 이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복을 받길 그래서 이게 이 아담 앞에 이게 소위 이렇게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뒀단 말이에요. 선악과와 생명과 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흙으로 졌다. 흙으로. 아담은 흙으로 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흙으로 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흙으로 졌다라는 것은 이게 흙은 이게 그 먼지 그런 뜻인데요. 먼지. 흙은 먼지 그런 뜻인데요. 이 흙이 먼지 그런 것인데 이게 인간의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이런 여기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육의 인간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선악과 생명과를 두었다라는 것은, 선악과라는 것은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생명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생명이란 게 이게 우리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이나 복이나 뭐 도움이나 다 같은 말인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땅. 흙이 땅이죠, 땅. 이 땅 자체는 이렇게 결코 스스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게 땅이에요.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땅도요, 이게 하늘이 없으면 이 땅이 이게 어떤 산물을 낼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란 게 뭐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어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 뭐 이래가 집 짓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지만, 원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산물을 내는 거예요. 산물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각종 어떤 그런 각종 어떤 그런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산물을 내는 것이 땅이에요.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땅은 이게 뭐 명동 땅 무슨 강남 땅 해가지고 평당 1억 뭐 이렇게 이상하게 땅 개념이 바뀌어버렸지만, 본래 성경의 땅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필요한 산물을 내는 것이 땅이에요.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산물을 내기 위해서는, 땅이 이렇게 곡식과 각종 과실과 이런 채소나 이런 걸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와 햇빛과 각종 이런 걸 받아야만 땅이 이렇게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 인간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이 좋아지려면, 우리 이제 나이가 이제 뭐 70도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70 됐거나 70을 바라보거나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뭐지않아 우리 육의 생명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이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게, 성경이 정말 해볼 만한 게,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너무 이렇게, 저도 똑같은데, 저도 지금 도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가 그겁니다. 뭐냐면, 이 어떤 육의 한계성을, 우리 죽음의 한계성을 한번 뛰어넘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서 그 말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약속하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이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은, 그래, 생명을 가진 자는 또 영원히 살리라. 이게 요한복음 6장 얘기란 말이게. 특히 요한일서 가면요, 계속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그냥 죽어서 끝이 나면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반드시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영접하면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죽음이나 저주나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천국이 뭐냐? 사망이 없는, 나의 존재가 사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일 때는요, 땅이 있을 때는 이게, 이 선악과는 뭐냐? 이게 그냥 우리가 흙으로 살아가는 걸 선악과라고, 흙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 이 주인이 누구냐? 뱀이에요, 뱀. 뱀이 뭐냐? 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 때를 가리켜서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기를, 마귀를 이렇게, 마귀를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죠? 마귀를?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증거하죠?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죠? 뭐 살인자도 나면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5절에 살인자도 나와요. 또 아는 거 있으면 해보세요. 마귀는? 예? 뭐 살인이나 거짓이나 같은 거고. 마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살인자니까 나는 남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정말 이렇게 꼭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온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살인자니까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 보세요. 내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그걸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생각 누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환경만 조성됐다면요 그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이면은 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킬까봐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예. 만약 어떤 법적 제재라든지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이게 없으면요 자기는 그냥 다 저지르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속에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이게 마귀가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마귀가 중요한 게. 마귀를 이 세상 시일하기도 하고 임금이라 임금.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그건 이 세상에서는 최고 센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래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악한 자가 이렇게 마귀입니다. 악한 자. 이렇게 우리 마귀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 이게 마귀. 마귀가요. 이게 원래 마귀란 뜻은요. 이게 마귀란 뜻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는 자는 뜻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자. 마귀가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이게 아담은 땅이다 말. 그러니까 땅이란 말은 뭐냐?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뭐 엄마 찾아 3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기어코 이렇게 자기 엄마를 찾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기어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다 몰라요. 안다 그러면서 다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직 저도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 만난 자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확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마치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서 확 환호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만났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알았다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라 호시아 하나님 알 그런 말이 막 나옵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호세아서 당시에 예, 또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밖에. 호세아 선지 한 조밖에. 그 수천 수백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 지금 현재 이 시대 한국에서 열대로서 교회가 뭐 천만만 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손으로 꼽을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에게 주인 이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뭐냐? 왜 이 세상에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냐 하면요, 마귀를 흉악범.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이번에 대통령 그런 말이 나왔는데, 마귀 이런 이야기 막 나왔는데, 이게. 예. 누가 마귀라고 그랬더라? 근데 그 마귀가 흉악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적어도 자기가 마귀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귀라는 걸 고백해야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요.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러시면 이사야서 5장 보면은요, 오로다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으므로다.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야말로 이사야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서 거기서 이렇게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주를 비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엄청난 글이 써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요한은 죽은 자듯이 꼬부라졌어요. 왜? 아직도 요한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일어나라 하고 일으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땅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과는 하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예요.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뭐냐?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그냥 우리 이렇게 성경책의 말씀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하늘의 뜻, 즉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걸 가르쳐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에게 하늘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다시 말해서 너는 땅으로 살지 말고 이게 우리 잠언 3장 18절에 생명과를 뭐가 생명과라고 그랬죠? 하늘이지. 하늘이 제가 생명과라고 그랬죠. 잠언 3장 18절에.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라는 게 원리잖아요. 원리. 다시 말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지혜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원리니까. 하늘이 이치니까. 우리가 살 때 지금 이 세상 이치로 살잖아요. 누구나 다. 이 세상 이치로 살잖아요. 하늘이 이치로 살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 이치로 살아요. 그럼 이 세상 이치는 뭐냐?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하늘의 이치로 살아요. 하늘의 이치로 살면 이 세상 일도 능히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이치로는 하늘을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이치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뭐냐? 이게
생명과, 즉 하늘의 원리와 지혜, 하늘의 어떤 이치, 말씀의 어떤 그 어떤 원리,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골백 번 계속 되뇌이고,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하나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으로 왔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예, 그분에게 하늘이 이렇게 열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그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그게 이루는 정말 고난의 과정을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하늘이 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 온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이다, 뭐 혹은 또 뭐, 예,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을 짓고서 아담 앞에 선악과 생명과 이 두 개를 다 놓습니다. 우리 신명기 4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예. 신호기 15절부터 한번 읽어봐. 신호기 15절부터. 신호기 15절부터 읽어봐. 30장, 신명기 30장 15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네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에 길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 그 19절에서도요.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담 앞에 이렇게 생명과 선악과를 뒀다는 거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희 앞에 뭘 뒀다 그랬습니까? 두 길이 나와 있어요. 두 길이 뭐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15절에 이게 네, 생명과 이 생명을 복이라 그랬어요. 복과 또 뭘 뒀다 그랬습니까? 사망과 이게 또 이게 화라 그랬죠. 화 재앙에 이걸 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뭘 하라고 그랬죠?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게 성경에서 용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하기가. 사랑이 뭐냐?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냐?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진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이 생명과 복인 이 생명은 이렇게 좀 이따 없어지는,
사람의 생명이 좀 이따 죽잖아.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나 원래 죽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모양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모양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 해요. 복이라.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과 화를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다른 신. 그래서 이게 그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냐? 그래서 하늘에서 온 뜻, 이게 여호와예요. 하늘에서 온 뜻.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뭐 신명기 쭉 말씀 읽으면서 거기서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 이건 누구냐? 반드시 이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깨우쳐 줄 때만 드디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면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하늘이 내서 오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영생의 복이 딱 내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하나 해내야 될 게 뭐냐면요, 결코 우리가 이 육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육의 한계를 이겨내야 돼요. 육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이 있고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과 이게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어떤 그 육신의 고통과 저주에 얽매여가지고 막 추악한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우리 안에 여호와 사랑,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막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활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다 거짓말로 성경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수가 죽자고 부활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숨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제자들은요, 그 세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냥 가지고 머리 짜면서 그냥 온갖 이렇게 고난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세계를 비로소 깨닫고 자기 이루내는 거예요. 부활은요, 내가 죽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세계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그게 신비하고 놀라워가지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그게 뭔가 그 정체가 뭔가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부활이라는 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요,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 그냥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대부분 다 있지만 그 사람들 노력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교할 바 없이 그냥 그 모든 다 쏟습니다, 이게. 네. 쏟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 세계는 그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그 신비한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하늘의 원리. 하늘의 신비한 원리예요. 그래서 통일교가 참 이게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통일교예요. 원리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원리연구회. 통일교 주체는 원리연구회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기독교 이쪽으로 능가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나 봐요, 이게.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술, 담배 끊고 그냥 착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한 원리를 내 몸에 깨닫고 내 몸에 이루내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하늘의 신비한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의 원리가 작동하면 이 세상 사람이에요. 내게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게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하는 자. 하늘의 기치가 깨달아지고 그 원리가 나의 원리, 인간은 우리 육체 덩어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원리가 작동하느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라는 게 뭐냐?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작동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가 보면 차가 이렇게 이 철판이 좋니 이게 차 아니잖아요. 어떤 원리로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그 성능이 좋냐 그게 차잖아요, 이게. 철판 무게가 얼마까 몇 킬로고 그 철판 무게의 돈이 얼마나 이게 차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차가 성능이 좋고 얼마나 잘 이렇게 이렇게 모든 그 시스템이 잘 되는지 그게 바로 차잖아요. 우리 인간은 똑같다니까.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 고기 덩어리로 인간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감정과 어떤 그 사고와 어떤 그런 모든 이런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육체는 뭐냐? 그런 모든 기능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형체와 같은 거예요. 아니, 차체가 없으면 자기 기능이 안 되잖아요. 차체가 있어야 자기 기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어야 모든 인간의 기능이 작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인간 속에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 원리 작동하는 딱 그 차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들어와서 뭐냐? 세상 원리를 우리가 운행시키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운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늘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볼 것 없이 아담은 뭘 먹을 수밖에 없죠? 아담은 뭘 먹을 수밖에 없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아담이 헐기니까 헐거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이 헐기니까 육체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나겠습니까? 육체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 선악과 속에는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앉아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귀의 본성이 뭐냐? 살인? 가는? 도적? 거짓? 이런 거예요, 거짓.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드디어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집을 보면은 재개발하고 있는데 집을 대충 처음에 살게 한 다음에 때가 되니까 헐고 새 집을 싹 짓는 거 똑같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이런 그 육의 집을 짓게 한 다음에 그 집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구조를 이렇게 하늘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을 이제 다시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선악과를 생명으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조를 이게 마귀적 구조에서 하늘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십계명은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를 간음적 구조에서 이게 간음적 구조에서 간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사랑이겠죠. 사랑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행하지 말라, 거짓말, 돈 이런 모든 계명이 있지만 이것은 뭐 안에 다 이렇게 로마 13장 보세요. 로마 13장. 사도가 사도인 것은요, 이게, 로마서 13장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3장, 그게, 그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다, 십계명. 성경은요,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이루느냐,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도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뭐냐? 십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 십계명을 이루려고 열심히 그냥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근데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요, 예,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건 전부 뭐라 그랬지? 이건 이 정우군이라고 했어요. 정우군. 신드롬이라고 신드롬. 그러니까 이 정우군,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정우군이 나타나야 돼. 오늘 아침에도 TV 잠깐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피가 이렇게 그 어떤 지방 기름 성분이 많으면요, 각종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 고혈압, 그다음 무슨 당뇨, 이렇게 심근경색 막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원리는 뭐냐? 피가 깨끗하고 혈관이 건강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우를 없애려면 지금 이런 정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이 정우를 치료하라고 덤빈 거예요. 정우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 안 하려고 덤빈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 안 된 거예요. 원인은 지금 간음을 안 한다고 되는 게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선악과와 이 선악과는 뭐냐? 마귀의 교훈, 마귀의 가르침, 가르침. 이 마귀가 가르치는 선악과, 그 교훈에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아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너무 귀하잖아요. 자기 너무 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하나님이 기억이겠습니까? 근데 기억이니까 이게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살인, 간음, 도적, 거짓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이게?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이렇게 무슨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요한복음 이제 2장, 3장, 4장, 5장 쭉 가다 보면 이게 맨 끝에 가면 이렇게 사망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사망에서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치면 사망인데,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이게 소위 이걸 치료해내느냐. 의사가 똑같아요. 우리 치료해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의사는요, 치료해봐야 좀 지나면 죽어. 이 세상 의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혈관을 아무리 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가지고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면, 기능이 다 사용연한이 끝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도 만약 그랬다면 예수가 구원자가 되질 않죠. 의사에 지나지 않죠. 그럼 예수의 치료는 뭐냐? 더 이상 사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증후 현상을 치료하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은 어떤 원인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구원 작업이 시작됩니다. 구원 작업에서 뭐냐 하면 이렇게 소위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이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이런 오늘 말씀 주제,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제 율법이 선포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율법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간음이 뭔지를 설명하게 선지자야. 왜? 간음을 치료하려면 간음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 이게. 우리는 간음이 뭔지를 다 알죠? 그럼 선지자들이 뭐하러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은
여기서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데 뭐하러 설명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가보죠. 예레미야서 본문으로 가보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가 가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계속 나오는 것이요. 이게 2장 거기 2장 8절 맨 끝에 보면요. 2장 그게 8절 보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냐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뭘 하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율법 이 모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백성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뭘로 예언하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은 가르치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알. 바알이 뭐가 바알이죠? 바알. 성경이 너무 어려워. 바알의 이름으로 가르쳐. 바알. 간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친다는 뜻입니까? 세상 뜻으로, 세상 뜻으로. 바알이라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의 큰 원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는 지금 아담입니다. 아담이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생명과가 뭐라고요?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리대로 선악과를 그럼 뭐라고요? 세상 원리. 그러니까 우리를 지었는데 보세요. 지금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땅에 자동차처럼 댕기면 이게 비행기가 되었어요? 비행기를 하늘에 날으라고 비행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럼 멋있 좋은데 그걸 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엔진 돌려가지고 땅을 쫙 달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짓는데 사람은 진 목적이 뭐냐면 하늘을 날라고 사람을 지은 거예요. 하늘이 살라고.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이 세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전부 선악과를 먹고 세상으로 잘 살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내렸어요. 율법을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은 간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람이 어디로 사는 게 간음이라고요? 땅으로, 세상으로 사는 게 간음이라니까. 그래,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뭔 뜻입니까? 세상으로, 땅으로 살지 말고 하늘로 살아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이게? 바알의 이름으로 가르친다, 바알의 이름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에 잘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전부가, 이 사도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꾸짖는 게 뭡니까? 뭐 하지 말라요? 전부 우리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이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육으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으로 나 잘 긴다. 땅으로 잘 굴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나는 세상에, 이렇게 외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인데,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이 지금 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댕기는 다른 사람이 말이야 술이나 먹고 말이야 담배를 피우고 말이야 나쁘죠. 다 그런단 말이요. 교회 댕기면 뭐냐? 교회 댕기면 뭐냐? 이 세상에 아주 선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막 그냥 막 엄청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짜증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을 도맡아 해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란 것은 이 땅이 나쁜 짓 안 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회란 게 뭐냐? 하늘의 원리를 깨쳐가지고 그 하늘의 원리가 자기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세상과 많은 교회들이 뭐냐? 어떻게 지금 현재 가르치느냐? 이 세상의 꼴이 되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뭐 세상의 빛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 칭송받을 때 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렇게 간음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2장에서 그게 10절, 20절 한번 보지. 20절. 내가 여적부터 내 맹해를 끊고 내 결박을 끊고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뭐 한다는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든 그러니까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한다? 나무 아래에서 뭐 한다 이게? 간음한다. 간음이 뭐가 간음이라고요?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게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높은 산이 뭐죠 이게? 산은 뭐죠? 산?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푸른 나무는 뭐죠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높은 산 푸른 나무, 간음이 뭐냐?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간음. 높은 산은 뭡니까 이게? 자기지혜. 그 다음 푸른 나무는 뭐죠 이게? 자기 지식. 세상 지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서 이제 간음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답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높은 산 푸른 나무가 좋은 거에 본래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말씀을 전해요. 높은 산에서 변화가 돼요. 그래 높은 산은 결국은 뭐가 높은 산입니까? 진짜 본래 높은 산은 뭐가 높은 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푸른 나무는 뭐가 푸른 나무입니까? 하늘의 원리, 하늘의 지식. 이게 바로 푸른 나무란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높은 산 푸른 나무에서 가늠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뭐라?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지금 간음이 뭐냐? 예레미야가 이게 이 간음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뭐냐면 간음이. 지금 나무가 뭐라고요? 나무가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가지고 뭐라 부른다? 자기 아버지라. 그 다음에 돌을 뭐라? 자기 어머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이 말 잘 봐야 돼요. 이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래 이게 나무는 아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본래 형진아 날라 하나는 끄라. 큰 거 꺼버려. 자, 이렇게 우리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나는 선지자들은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율법을 바로 가르치는 일을 줄 알고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간음에 관해서 지금 왜냐 간음을 지금 치료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간음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음을 이렇게 간음을 치료하는데 이게 간음을 이렇게 이 간음을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세상적으로 어떤 뭐 세상으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불륜이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리가 뭐냐? 이게 간음이란 어떤 현상이 왜 나왔느냐? 이게 본래 아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늘로 살라고 하늘의 어떤 그 행위를 하라고 하늘의 생각 이거 하라고 지은 건데 그 아담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요. 이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명이 반 것처럼 이 세상신을 섬긴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간음이다 이 말이요. 그래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간음인데 그래서 간음을 여기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해요. 나무를 압이라 돌을 음이라. 성경에 나무라는 것은요, 이게 나무는 이게 뭐가 나무입니까? 나무 뜻이 뭡니까? 나무는 돌은 좀 알겠죠. 돌은 이게 우리가 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그 요한복음 8장에 죄 없는 자 막 사람들이 돌을 치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야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돌이 그러니까 뭡니까? 돌이 빛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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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가리고 우리가 진리라 그래. 진리라 그래. 진리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던지는 돌은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이 소위 요한복음 8절에 가늠한 여자인데 가늠한 여자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드디어 자기 몸으로 직접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걸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간음을 치료하려면 뭐가 해야 간음이 치료가 된다고요? 세상의 빛, 죄 없는 자의 돌, 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돌이 진리요 빛이라면 나무는 뭐겠습니까? 빛이 나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빛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랑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빛이에요. 그게 바로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당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압이라 그러고 돌을 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무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사랑도요, 하늘에서 온 사랑이 있고, 하늘의 사랑이 있고, 이 세상 사랑이죠. 세상 사랑. 세상 사랑이죠. 이걸 지금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압이라 돌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6장 5장 보세요. 5장 5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자, 5장 7절에
어찌 너희가 내가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것, 즉 신이 아닌 것을 계속 입에 이렇게 담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이렇게 입에 담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자, 보세요. 7장 그 8절에 너희가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10계명이 다 나와요. 10계명이 다 나와요. 그 10계명의 원인이 뭐라고요? 10계명이 뭐라고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게 10계명의 그 모든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선지자가 미리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내린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10계명, 그러니까 여기서 10계명이 계속 나오면서 그 10계명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과 다른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경배하고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걸 고쳐야 10계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0계명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면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각종 죄를 짓는 거, 살인, 간음, 거짓,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겨. 바알이란 게 눈으로 보이는 것. 이걸 신약 시대에 와서 이걸 기복신앙이라 가지고 막 돈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바알에게 분향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끔뻑질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바알에게 분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을 가리켜서 뭐 한다고 했죠? 여자를 보고 음료. 여자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어피어런스, 이 여자예요. 어떤 보이는, 지금 하늘의 원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에 하늘의 원리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보이는 어떤 외형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여자의 욕심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는 것은. 우리 고린도서 14장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니까. 그 여자가 잠잠하는 뜻입니까? 여자가 요즘 여자 목사가 나고 난린데, 그게 아니라 그 여자는 우리 육체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가만히 있어야 돼. 보이는 것은 뭘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 즉 남편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가 교회에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막 그냥 육으로 그냥 감정으로 설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자 교회에 잠잠하는 것은 여자가 그 말이 아니라 너가 그냥 감정으로 그냥 막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늘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육체는 뭐냐? 하늘의 원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간음하지 말라 이걸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음이 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이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인데, 그럼 그 치료를 어떻게 치료한다고 했죠, 이게? 눈을 빼버려. 그리고 손을 잘라버려. 이렇게 예수님 아주 잔인해. 그러니까 간음을 치료하는데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처방을 해요. 여기서 처방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냥 수술을, 이게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 이게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우리라 하여금 지금 누구나 다 간음을 하고 있어. 너무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 야고보서 4장에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에 빠진 간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어디에 의해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뜻에 의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 이걸 세상을 딱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문제가 뭐가 문제라고요? 이게 눈이 문제라는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눈을 지금 누가 달아줬나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눈이 밝아. 그리고 이 눈을 누가 줬냐? 이게 사단이 말려준 거예요. 이 손도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 이것은 뭐 하라는 뜻입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의 핵심은 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또는 마가복음 그 10장 그 29절 보면요. 너희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와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라. 이게 전부 뭐냐?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떤 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눈이라는 게 눈은 지혜라 그래. 지혜. 보는 시각. 이게. 이 눈을 빼야 되는 눈.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마태복음 6장 나오잖아요. 그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하면서 이 눈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눈은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 우리에게 마귀가 눈을 달아주는 게 선악과예요. 책명가는 뭐냐? 그리스도가 이 눈을 빼버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눈을 달아주는 걸 가르쳐 우리가 책명가라 그래요. 이렇게. 왜? 책명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지혜라고 했으니까. 잠언 38절에 책명가는 하나님이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눈. 지금 우리가 하늘을 살려면 하늘의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늘에 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늘에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 눈이 달려가지고 세상 일만 하게 하면 이게 마귀 수준이 있는 거라.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는 복음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늘의 눈과 하늘의 손을 너에게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다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느껴야 돼요.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새벽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 나왔잖아요. 오실리니 좀 더 기다리라. 오실리가 곧 오실리니 예수 재림이라는 거. 재림이라는 거. 예수가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와서 살며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오심이라니까 이게. 예수가 이렇게 어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간 서서히 오셔가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서서히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나를 서서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걸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채워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게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뭐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패러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율법이나 선자가 내 안에 완전케 즉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 율법과 선자가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자 안에 있는 신성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 어떤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서서히 이렇게 다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드디어 나중에 마귀 권세적 모든 그걸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늘의 어떤 원리와 하늘의 어떤 빛과 하늘의 그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또 가늠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히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율법과 선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한 말씀도 우리에게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않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